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와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물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런 오해부터 풀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인본주의적 시선에서 읽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졌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 힘없고 능력없고 연약하고 죄인된 그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면서 그의 용기와 믿음을 칭찬하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자, 헌신하자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이처럼 요한복음은, 아니 성경은 또다시 인간을 그 영광받을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용기나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가 정말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 예수를 믿고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몰약을 붓고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다가 묻어둔 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행위의 전부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죽인 예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무덤에 갖다 묻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전부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구절 또 보세요. 39절입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 자, 보세요. 요한복음이 또 니고데모마저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 앞에 무슨 수식어를 갖다 붙였어요?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었던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그는 당대의 바리새파 사람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얼굴이 알려져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었고 학식 있고 덕망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낮에 예수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자신이 구약에 능통한 학자면서 신학자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한테 물으러 갈 수가 있어 라면서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뭐예요? 자존심. 누가 볼까 봐.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된 인간들의 시선이 더 무섭고 그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는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대표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또다시 우리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는 겁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자 예수님 앞에 와서 몰약을 100근을 가져왔대요. 여러분 100근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이 정도 양이면 당시에 왕이나 어떤 고위 관료가 죽었을 때 이렇게 그 시신에다가 이 정도의 양을 사용해서 장사를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나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자체만 보면.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의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죽은 자로 취급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닌다는 신자들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마치 부활과 천국이 없는 자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교회가 여전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고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양 떠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일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사역일까요? 온갖 종교적 열심은 다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묻어놓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율법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렇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또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난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에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사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지만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신다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인간적 행위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동상이라도 세워주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인간의 업적으로 대대로 남기는 것이 맞을 겁니다. 교과서에 실어주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엔 어떤 인간의 노력도 공로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믿음,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